할렐루야. 성경 완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37절에서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 땅을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방인은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본문의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보지 않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입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하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합하면 2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무엇인가 과장된 숫자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와 비교했을 때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처음 정착한 야곱의 가족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하였던 기간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430년입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불과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숫자이며 과장된 숫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숫자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고 430년의 시간이 더 지났으니 상당한 시간이 지났겠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로부터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히브리 여인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많은 별만큼의 자손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나타내는 동사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서는 라암셋을 떠나서, 39절에서는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41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에서는 인도하여 내심입니다. 각기 사용된 단어는 다르지만 모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모세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지금까지 살펴봐서 알겠지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바로라는 인물이 출애굽을 방해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약속의 성취를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에게 보여주셨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임을 말입니다. 비록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해도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심으로써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인데요. 41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무엇이라 표현하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41절을 다시 보시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왜 군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앞으로 전투가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를 방해하는 세력을 만나게 되죠. 그들 앞에 펼쳐진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지휘자는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 지혜가 뛰어난 지략가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이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땅까지 있을 많은 전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외부로부터 있을 것이고 또한 내부로부터도 있을 것이며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과 역경에 직면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지점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찬송가 370장의 가사처럼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